또 아시는 분들 아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또 한번 배워보고 아주 쉬운 찬양이니까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예배를 준비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 우리 1절 한 번 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사랑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한 번 더.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 우리 한 번 더.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한 번 더. 평안을 우리에게 주노라. 평안을 우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한번 축복합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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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임할 때 새 은혜 넘치네. 모든 죄 사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서 있네.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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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주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장엄한 주의 통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하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의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다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힘들며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가 나왔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평안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족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주님 홀로 좌정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오며, 아직까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못하는 이들의 마음과 상황을 주님 위로하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43번 시편 99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리로다. 아멘. 예. 제가 혹시 하나 빼먹었나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홍철호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오시자마자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그 손 못 자극만 져라. 주의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홍철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으로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공로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부활로 태어나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니다.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게 하오니 정말로 감사하옵나이다. 죄와 허물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겸비하게 하시고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간구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2022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23년을 계획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함께 동행하는 주일학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목사님께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대언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사와 세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나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깨어 분별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도 너무 좋고요. 너무 은혜롭고 또 성가대석이 오랜만에 이렇게 좀 꽉 찬 듯한 그런 느낌을 또 주니까 더 은혜가 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같이 함께 한번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한번 인사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예.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우리 할렐루야. 예, 우리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통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도 벌써 3년이 다 가까이 돼가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아직까지 못 벗고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한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 뭐 12구 이태원 참사 소식도 들리고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참 답답하고 깝깝하고 참 힘들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나마 얼마 전에 한국이 포르투갈 이겨가지고 월드컵 16강에 나가게 돼서 그나마 그게 좀 위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평안한가? 여러분 정말 평안하시기를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화에 따라서 인사하는 표현이 달라요. 인사하는 말과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 사람들 보통 뭐라고 인사하죠? 아침에 만나면 Good morning. 뭐 오후에 만나면 Good afternoon. 보통 이제 또 어떻게 인사하죠? 미국 사람들 보통 많이 인사하는 게 저 어렸을 때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거 막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 오니까 How are you? 인사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뭐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요새 미국에 오니까 What's up? What's going on?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보통 인사들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의 인사 방법은 현재 상태에 대해서 감탄하거나 감사하거나 좋은 아침이다. 좋은 오후다. 혹은 지금 인사하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How are you? 너 지금 어때? How are you doing? 너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What's up? 뭐 별일 없어? 뭐 이렇게 그렇게 좀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인사를 보면 한국의 문화나 어떤 정서가 있어요.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요새 보통 이렇게 인사하지만 예전에는 보통 뭐라고 인사했냐면 아침에 어른들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를 만나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밤사이에 무슨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밤사이에 아파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전에 뭐 의료시설도 안 좋고 못 먹고 못 살기도 하고 뭐 전쟁도 많이 오고 외적들도 많이 쳐들어오면서 밤새 수많은 일들을 겪으니까 밤새 안녕하셨는지 밤새 별일이 없었는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요새는 그렇게 인사들 많이 안 하지만 저도 뭐 요새 끼니 때가 되면 사람들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나라나 그런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식사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물어요? 못 먹고 못 살아서 굶주리던 시절이 많으니까 혹시 끼니는 거르지 않고 식사는 거르지 않고 잘 하셨습니까? 라고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수천 년간 나라를 잃고 외적의 침입으로 식민지 가운데에 놓이고 그죠? 바벨론, 헬라 제국,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뭐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또 아예 나라를 잃고서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 나라 잃은 사람의 어떤 민족의 서러움과 고통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독특한 인사의 방법이 또한 있어요. 우리랑 비슷하게 그들도 안녕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샬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이게 샬롬이 유대인들이 하는 우리말로 하면 안녕 이 뜻이거든요. 평안. 근데 약간 다른 건 우리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지 과거의 안부를 묻는다면 유대인들은 앞으로 지금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그렇게 묻는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샬롬 알레이카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샬롬 알레이켐 당신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보통 이렇게 유대인들이 인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그냥 샬롬 알레이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냥 문화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신 것일까?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신 것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어떤 표현이나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면 그 말은 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진 않았지만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빈 무덤을 발견하고 놀라는 장면이 20장 앞부분에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아직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약간 벗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사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사흘 만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을 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예. 전에 새벽 예배 때는 이미 설명을 해서 이미 새벽 예배 때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금요일 오후에서 하루 지나면 토요일 오후, 토요일 오후에서 이틀 지나면 주일 오후인데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 이틀이 안 돼가지고 그죠? 만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그냥 만 하루 반 정도 지나고서 지금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틀 만에 부활하사 그러면 말이 되겠는데 왜 이틀이 아니고 만으로 하루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사도신경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인가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흘 만에? 이건 날짜를 세는 방법이 유대인들이 날짜를 세는 방법이랑 서구 사람들이 날짜를 세는 방법이 달라서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날짜 세는 개념이랑 사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날짜를 어떻게 쓰냐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금요일에 돌아가셨잖아요. 금요일 오후. 금요일부터 하루를 세는 겁니다. 금요일 하루,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해서 3일로 세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이를 셀 때 그렇게 쓰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몇 살? 1살. 아직 한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1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태어났어요.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제 11월, 12월 달에 태어난 애가 2023년 새해가 되면 한국 나이로 몇 살이 돼요? 아직 한 돌도 안 됐는데. 우리 그렇게 세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세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1살도 안 됐는데 2살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돌이 되면 이제 1살 이렇게 한 1살 반, 2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날짜를 셀 때도 이렇게 센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따가 이거 다시 한번 퀴즈로 낼 겁니다.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떻게 날짜를 세는지.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오늘 조금 더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말은 공간복음에서도 기록이 되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공통되게 이야기라는 건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요한복음에서만 발견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언제? 저녁 때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은 늘 다 마태, 마가, 누가도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아주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아니 안식 후 첫날이 아침 저녁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가 독특합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원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가 언제 시작한다라고 개념을 갖냐면 해가 지면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런 식으로 하루를 세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지만 금요일 해 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 해 지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안식일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다라는 거죠. 네. 금요일 해 지기 전에 돌아가셨고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는데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이래요. 그러면 토요일 해 질 때부터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보면. 토요일 해 질 때부터 주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새벽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은 맞는데 주일 해 지고 저녁이 되면 안식 후 첫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보면 안식 후 둘째 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안식 후 둘째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하루를 세고 시간을 세는 개념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시간법하고 요한복음의 시간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요한복음을 이해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견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요새 시간으로 하려면 몇 시간을 더해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통 6시간을 더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6시라고 하면 6시간을 더하면 몇 시간? 12시라고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해가 지는 시간이 그때그때 다르지만 보통 오후 6시쯤 해가 진다라고 치면 그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하니까 6시간을 더하면 유대인들이 세는 시간에 지금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대략 오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한 3시경까지 달리셔서 오후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에게 신문을 한참 받으실 때 시간을 몇 시라고 이야기하냐면 제6시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6시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세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제6시가 몇 시라면 12시라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셔야 하는 그 시간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뭐 자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뭔가 어색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간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이해할 때 유대인들의 날짜와 시간을 세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요한복음은 헬라인들, 그리스 로마 제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고, 그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요새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무게 안 재고 파운드로 무게를 재는 것처럼, 온도를 말할 때 섭씨로 이야기 안 하고 화씨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글을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시간의 개념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요한복음의 어떤 퍼즐이나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됩니다. 다시 조금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실 때 자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보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목격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문을 닫고 그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비록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문을 닫고 자신들끼리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무덤이 문이 열린 것을 보았음에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지금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목격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잡히시고 주님이 고초를 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 때문에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이죠. 요새 한국 사회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12구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와 가까운 누군가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죽게 되면, 나 자신이 그런 고통을 겪을 때도 그렇고,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그런 고통을 겪을 때도, 심지어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월호 같은, 어떤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참사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트라우마를 겪게 돼요. 그래서 밖에 다니면 안 되겠다, 그냥 안전하게 집에만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닫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서, 저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에게 고초를 가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서 자신들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자신들도 그런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문을 닫고 지금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뭔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경험한 고통이라면 더욱더 그러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주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그 아픔과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고 심지어 죽는 그것을 목격했을 때, 그 아픔과 두려움을 겪었을 때,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를 싫어하는 이런 증상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통 공황장애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심각한 트라우마로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픔과 고통 때문에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들로 인하여서 겪는 그 아픔과 고통으로 내가 저 사람으로 통해서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다시는 겪으면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두려운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문을 닫고 그 두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휩싸여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19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그 안에 머물러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있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 혹시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한 건요.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단지 유대인들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웠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실 때, 주님이 그렇게 괴로워하시고 죽어가실 때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고 주님을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일어난 그 한국에서 참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고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러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지켜주지 못하고 주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가서 빈 무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아니야?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왜 그들에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한편에는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 주님을 어떻게 보지? 그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어디서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요한복음 16장 32절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와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다 각각 흩어져서 너희 갈 길로 흩어지고 나를 버리고 나 혼자 남겨둘 때가 올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이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만 혼자 남겨두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지주님을 떠나간 그것을 주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그들이 당하는 그 환난과 고통을 아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죽음에 머물지 않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그 순간에 주님이 죽으심처럼 나도 죽으면 어떨까 두려워하고 주님을 버렸다라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그 괴로움 때문에 두려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오늘 돌아와서 20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버리고 도망친 그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죽으셨다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그 주님이 정말로 부활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보고 이제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을 버리고 떠나 두려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쩌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외면하고 나의 선택을 하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주님을 아프시게 하며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취할 때가 내 갈 길로 갈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서기가 두렵고 그것이 겁나고 괴로워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21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왜 또다시 두 번째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자신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자신들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주님이 살아온 것을 보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들은 기뻐하였지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그들에게 여전히 아직 평강이 없는 거죠. 아직 그들이 주님을 살아오셔서 기쁘긴 하는데 근데 아직 평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쁘기는 한데 그들 마음에 그들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던 그들에게 기뻐하지만 평강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 어쩌면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평안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평안이 너희에게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평강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두려워하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마. 괴로워하니까 단지 괴로워하지 마.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면서 문을 닫고 그 안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닫힌 문을 열고 나가라라는 것이죠. 그 닫혀진 문을 열고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그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이죠. 너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문을 열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그 두려워하는 세상, 나를 두렵게 하며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 그 아픈 경험을 이겨내고 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없으면 그 문을 열고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문을 닫고 그 닫힌 문 안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이루고 주님의 그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나아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나아가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 주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보내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그제서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시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그것이 안녕이라고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그 평안함.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성령이 우리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필요하고 그 성령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어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오면 예수님이 갑자기 죄사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거를 쭉 연결해서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려 한다면 누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누가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며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나에게 범죄한 그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로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면 지금 왜 예수님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죄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향하여 분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평화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문맥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따라서 읽게 된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그대로 두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 대한 그 죄를 그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한 그 미워하는 마음과 그 불편한 마음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문맥상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제자들은 자신들을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자신들을 상처 주고 자신들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그들을 향해서 지금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을 용서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자책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자신들의 잘못과 그 자책감을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괴로움 가운데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누군가 주었을 때 그 아픔과 상처를 나 자신이 나 스스로가 나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아픔과 상처를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고 그들의 죄를 그 잘못을
용서하고 지금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해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다시 오셔서 3번째로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 이 디두모의 뜻이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called the twin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twin이라는 의미 때문에 도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논란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누면 또 이제 약간 격가지로 빠지게 되니까 좀 이제 번외로 놓고 하여튼 도마를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도마가 예수를 왜 잘 믿지 않을 믿기가 어려웠는가를 또 설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도마가 이렇게 의심하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내가 예수를 직접 보고 만져보고 경험하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어라고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그리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퀴즈, 돌발 퀴즈. 아까 날짜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8해를 지나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요새 말로 하면 일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오셔서 8해, 8일이 지났으니까 무슨 요일이죠? 예? 뭐라고요? 예,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죠, 주일. 그죠? 예. 8해를 지났으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에서 8일이 지났으니까 월요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유대인들이 날짜를 사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죠? 그대로 하면 8해를 지나서는 똑같이 주일 저녁에 주님이 다시 한번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여전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8해를 지나서 오신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제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셔서 오셔서 너희가 너희를 보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닫고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문을 닫고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그 문을 닫고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오사 다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목격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성령을 받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안에 갇혀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이 있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면서 그 문을 닫고 그 안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평안이 없는, 아직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마에게 보이시고 도마로 하여금 자신을 만지도록 허락하신 것은 뭐 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은요, 도마가 뭔가 특별해서 대단해서 도마가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마를 안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도마를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고 그 손에 난 못자국에다 손가락을 한번 푹 집어넣다가 꺼낸 다음에 이제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아요. 손가락을 그 자리에 정말로 넣었는지 옆구리에 손을 정말로 대봤는지 안 대봤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은 안 하고 있어요.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쯤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손을 보이셨을 때 손가락을 한번 놓다 빼봐야 이제 주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랬을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봐라. 주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내미셨을 때 도마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대답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은요, 도마가 믿음이 더 뛰어나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 누군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면 그 사람이 혹은 그 체험을 한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특별한 경험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에, 그런 믿음이 없는 자이기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도마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봐야 믿겠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도마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었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 3번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3번이나 나타나셔서 평안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볼 것이에요. 그런데 도마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서야,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서야 믿었지만 근데 우리들은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못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는 제자들보다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복된 자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 주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을 직접 보고 그 주님을 체험해서 만나볼 수는 없지만, 주님을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아픔과 고통스러운 경험 가운데 괴로워하며 그 문을 닫고 머물러 있는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마음의 문이 닫혀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평안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한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두렵게 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증거할 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안에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떨쳐버리고 주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우리가 비록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으로 가득하여서 우리가 치유되고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그것도 3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뜻과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의 괴로워하는 마음이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주가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과 사랑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복되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죠? 한 번 더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한 번 더,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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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며 평안을 우리에게 주노라. 평안을 우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만 주님께 감사하는 것 아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저들의 상황과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시험 가운데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책임지시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며 지키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참된 평안이 더욱더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요. 예, 1년 성경 통독을 이제 목표로 하는데 우리 구역자님들은 1년 성경 통독 이제 하신 분들 좀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연말에 또 선물과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한 영혼을 놓고 또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식사를 하고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성탄절 행사가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6시 죄송합니다. 교회 본당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본당이 아니라 주일학교 예배실에서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대강절이 됐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안 하시나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우리 대강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네, 대강절이라고 따로 대강절 설교를 하지도 않고 대강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는다라는 걸 작년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더 없고 그러면 좀 썰렁할 수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남성교회 분들 식사하시고서 트리 좀 꺼내 주셔서 이렇게 한번 장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성탄절 행사 더불어서 성탄절 구제 행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얼핏 말씀을 드렸어요. 아기 예수님께 보배합을 드리는 행사를 가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마음이 허락하시는 대로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드린 그것을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고아원에 또 보내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 뒤에 그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리스트를 보시고 아주 싼 거부터 뭐 아주 비싼 건 없어요. 근데 약간 비싼 것도 있고 뭐 한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대로 마음에 좀 가지고 계시다가 주일학교 학생들과 더불어서 이것을 같이 사인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인업을 일단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교회 재정에서 보태가지고 우리가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2023년 달력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개인당, 가정이 아니고요. 개인당 벽걸이 1개, 탁상용 1개씩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먼저 지난주에 안 가져가신 분들이 가져가시고 그래도 조금 남을 겁니다. 그러면 전도용으로 쓰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몇 개씩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한 분이 한 2-3개씩만 가져가세요. 필요하신 대로. 그리고 그래도 남으면 나중에 좀 더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교실에 달력이 있으니까 지난주에 안 가져가신 분들, 못 가져가신 분들이 먼저 가져가시고 그리고 전도용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한두 개, 2-3개 정도씩만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생일자가 있는데요. 시간이 좀 갔지만 같이 축하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12월 생일자가 우리 문홍자 권사님, 음력으로 11월 11일이신데, 그리고 양력입니다. 양력으로 하면 12월 달이에요. 그리고 박hen리 집사님도 12월에 생일이시고, 존 트위더 우리 권사님 남편분도
12월 25일 성탄절이 생일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자리에서 한번 잠깐 같이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한번 축복하는 노래 가지고 잠깐 일어나세요. 박혜민 선생님도 일어나세요. 네, 우리 축복하고 한번 불러보죠. 축복성 한번 불러고 제가 축도 마지막으로 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에게 영성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안을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평안함을 깨달아 알며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 평안함을 누리며 그 평안함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는 오늘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장로교회 모든 권속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